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앞장의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기적과 표소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내용이 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교회에 내놓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 필요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천민이었거나 노예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재물들을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은 사실 종교적인 영역 외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하다못해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이거나 형제를 돕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재산의 반에 해당할 만큼 과할 정도의 양을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나눠주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가 100이면 100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지출이 되거든요.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에 맞게끔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들을 일정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은 이후에 나눔의 역사가 좀 어느 정도 보편화됐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하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현상들을 보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판 것에 조금만 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교회는 헌금하는 일을 아주 기쁨으로 여겼고 정말 작은 지상의 천국처럼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땅도 팔고 여유 자금도 더 내놓고 뭐 그랬겠죠?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의논을 해서 땅을 얼마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얼마를 내놓자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땅을 팔아서 일정 부분의 헌금을 한다는 이 마음, 동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파는 과정에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고 굳이 그거를 다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해서 본래 생각했던 그 액수만큼 내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도 이런 표현을 3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느냐. 땅을 판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당신 부부의 재산이고 당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선한 마음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미련이 생겨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편해지고 재산도 더 많이 모을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마음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즉 사단이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당신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해서 결국은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왜 성령을 속이고 당신들이 맨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 당신 자신들을 속였느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평가한 내용인 거죠. 잘은 모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으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바깥으로 내어놓고 있는데 한 3시간 있다가 그의 부인인 삽비라가 돌아온 거죠. 아나니아가 죽은 줄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죠. 땅을 파는 것이 이게 다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삽비라가, 예, 우리가 땅 팔고 남은 돈이 이게 답니다. 이게 다니까요. 그렇게 삽비라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 남편이 성령을 속여서 징계를 받아서 당신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도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정말 불행하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장사 지내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 소위 말하는 헌금, 그런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헌금을 내면 은혜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내면 은혜가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의 원리는 크게 단 하나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든 생명이든 재물이든 자식이든 짐승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의 감사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와중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것이 헌금인 거죠. 그것이 11조인 거고, 그것이 감사의 제물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정 부분, 그게 뭐 11조든 10의 3조든 5조든 내는 것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고유 권한인 거죠. 애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는 이 땅을 팔아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낼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죄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서로 이 땅을 팔면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약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커 보였는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깨고 일정 부분을 드린 거죠. 그게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과 감사가 재물이 더 큰 비중을 뒀다 그럴까? 재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죄인 거죠. 사실 돈 앞에는 부자건 형제건 친구건 사업하는 거래처이건 정말 냉정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실망에 빠져서 술 고래가 되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결국은 돈, 물질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뭐 목사님이든지 스님이든지 신부님이든지 그 어떻게 보면 세속과는 분리되어진 듯한 그 종교인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죽어나가서 자빠지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30% 되는 사람이 사기죄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인 거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물질에 대한 이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죠. 사실 아깝죠. 냉정하게 교회에 드리는 헌금 그만큼 부모와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힘인 거죠. 그런데 그 핵심에는 뭐냐면 그렇게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건데 어쨌든 11조든 헌금이든 그 헌금을 드릴 때의 헌금 정신 그것은 뭐냐면 헌금의 양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깊은 감사의 표현이 헌금으로 표현된 거고 이 돈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 피와 같은 돈을 헌금하면서 이 물질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다. 물질이 11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와 결단의 표현이 헌금인 거죠. 물론 이제 헌금하는 동기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동기가 조금 선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과정이나 또는 이렇게 거쳐진 헌금들이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 그렇다. 그 피와 같이 귀중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일정 표현이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회일수록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기부, 헌금과는 약간 다르지만 그 정신은 거기서 온 거죠. 그 사람들도 돈 더 힘들게 벌죠.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벌죠. 그들도 귀중한 돈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은 확실히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치 같아요. 그거는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축적된 물질에 대한 이해, 물질에 대한 정신의 깊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물질에서 시험 들고 또 교회에서 그것들이 잘 활용되지 못해서 시험 들고 그러한 지금의 현실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또 세세하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들이
소소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신앙의 양심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경제생활 또는 신앙생활, 헌금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 외에도 또 다음에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참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